아멘. 오늘은 아담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담. 아담 하면 대부분 다 선악과, 선악과 사건이 가장 떠오르지요. 근데 또 아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그냥 우주 만물은 보면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있으라, 그냥 빛이 있어라, 그리고 공중의 물과 땅의 물 나눠져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 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드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라 하지 않잖아요. 두세 사람을 우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은 특별히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 했다고요? 지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형.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뭐 했다고요? 지어졌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뭐 하죠? 이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뭐하라 그러죠?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건세, 권위를 주십니다. 이게 왕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한과 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를 내가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게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 땅 위의 모든 또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걸 다 먹어라. 29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어라 라는 거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다스리고 먹고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말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복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루고 자연을 관리하라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제 유섭째 날에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죠. 1장의 창조이고 2장은 인간을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아담의 본질이 뭔지 나오죠. 2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2장 7절 볼까요? 시작.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란 말은 미시맛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코에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은 산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 하고 안 불어넣으면요, 그냥 진흙으로 그냥 그대로 모형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우리를 이제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를 에덴에다가 우리를 두셨고, 거기서 뭐 하라 그러죠? 다스리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 대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너 다스려, 마음껏 다스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체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다스려라, 그리고 경작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이 경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15절 볼까요? 2장 15절 시작.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에게 노동은 공동 운명체인 자연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 주신 신성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죠? 경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은요, 기쁨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노동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노동은 기쁨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시고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힘 닿는 데까지 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힘 있을 때까지 내가 뭔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름답고 좋아요. 일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요. 일 안 하면 더 몸이 안 아플 것 같지만요, 더 아파요. 더 아프고, 또 인간인 일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왕권도 주시고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역시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거 다 해도 좋아.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스리고 마음껏 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했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지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비롯해 모든 동산의 열매 다 먹어. 그러나 뭐라 그러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청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요 열띤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저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너무 나쁜 분이다. 여러분 우리끼리 막 답도 없는 열띤 토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거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창조주만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보고 왜 그걸 해놓냐,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반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왜 선악과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보면 유일한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것이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 너 다스려, 내가 복 줄게, 너 마음대로 해라고 다 해가지고 자칫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유일하게 구별짓는 도구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유일한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자유를 갖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자꾸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무슨 세계가 또 있을까 하고 호기심을 갖는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의 그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거기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예? 이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벗어나요. 한번 보세요. 인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한 그런 게 있습니까? 울타리, 에덴 동산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와 책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것에 구별짓는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 선악과에 지킬 때 그런 참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별짓는 경계선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죠?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되었죠? 허물어졌죠. 세 번째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뱀이, 이제 3장에 가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뱀이 질문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제외하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끝내야 되는데 하와가요 거기다 없는 말을 덧붙여요. 뭐라 그러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요 이 인간이 대화하다 보면요 덧붙여지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여기 대화하다 보면요 여기까지 가면요 막 없는 말이 다 붙여내는 게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서.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이렇게 떠볼 때 그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덧붙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예?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17절,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런데 하와가요 이제 말을 덧붙여요. 말을 덧붙여서 여러분 이제 3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왜곡됐어요. 그렇죠? 예? 2장 17절과 3장 3절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자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왜곡하는 뱀에게 이 마음문이 3장 3절에 조금씩 열립니다.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합니까? 죽으리라 했는데 4절 뭐라 그러죠? 뱀이 시작. 아멘. 3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래 말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진짜 죽을까? 보고 봐야 알지 뭐.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요 지금 죽을까 안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 하와를 갖다가 집요하게 딱 넘어뜨리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예?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많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요.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이제 선악과 완전 이제 다 넘어갔어요. 이제 보는 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딱 그걸 따가지고 먹고 이제 누구 줬어요? 부부는 일심동체.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직후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이 부부가 한 몸의 일체성으로 인해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나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벌거벗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죄부터 자신의 모습과 치부를 감추고 싶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 모습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 죄책감을 숨기고 싶은 거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신을 숨기고 싶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뭘 엮어서 입습니까? 무화과 치부를 덮어요. 부끄러움을 덮어요. 그러나 영원히 덮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숨을 수 없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요,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못 숨겨. 너 그 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빛 앞에 서면요,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 앞에 서면요, 우리의 더러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문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꾸지람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죠.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하죠? 아담이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늘어놓아요. 어떻게 변명을 늘어놓아요? 자신의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남자가 이렇습니다. 예?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예. 죄의 본질이 드러나죠.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꾸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고 찌르고, 이게 제 죄잖아요. 죄의 본질 아닙니까? 네. 죄는요,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내마저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죄가 부부 관계에 그전에는 꺼리낌도 없고 그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죄가 들어오므로 아내와 관계가 깨져버렸죠. 예. 하와는 어떻게 하던가요?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뱀이 유혹했습니다. 예. 죄의 결과가 뭐든가요? 예. 이렇게 서로 죄에 대한 정죄하는 이 죄의 결과가 뭐든가요? 죄 때문에 아담은 세상에서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죠.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흙이니? 우리 흙으로 안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요,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1장에서 그렇게 우리 좋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3장에 와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죽음뿐입니까? 아니죠. 관계가 파괴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관계가 파괴되어 있습니까? 예?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요즘 자연은 보면요, 우리에게 저항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본이 최근에 뭐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죠. 자연이요, 우리에게 막 저항을 합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옛날에는 우리가 자연을 다스렸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연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연을 어떻게 해요? 훼손하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공격하고 자연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제는 수고의 고통. 예전에는 노동이요,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이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노동해도 즐거움이 없고, 열심히 일해도 좌절과, 열심히 일해야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성실히 일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그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를 약속합니다.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 이 말은 사단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 사단. 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후손과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격렬한 증오로 싸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고요? 부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단지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건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여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죽옷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죽옷을 통해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죽옷, 태초부터 죄를 가리기 위해 죽어야 될 가죽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제물을 통해 얻어지는 게 가죽이잖아요. 희생 제물을 통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치마로 무화과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어때요? 영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햇볕이 나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툭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치스러운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죽옷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대신에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것은, 가죽은 얻기 위하여 누군가가, 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3장 15절에 사단으로부터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이 제약된 부분,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러면 아담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요 한 사람으로 들어왔대요. 누구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성경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째 아담은 생명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46절 47절 최초의 인간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들일지라도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에도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둘째 아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리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은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려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안 돼. 선악과는 너하고 나하고 구별되는 유일한 도구야, 경계선이야. 어때요?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죠. 모든 죄가 들어오고 다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깨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여러분 죄 안 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아담이 우리예요. 아담이 저예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제가 그 자리 가도 아담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가리려고 많이 노력해 보세요. 철학도 배워보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학문도 많이 배워보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죄를 가리려고 한번 열심히 치장해 보세요. 멋있는 걸로 치장해 보세요. 그러나 가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이 더러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인 줄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하셨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선악과를 넘어서지 않는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그 넘어가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아담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밤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